찬송가 445장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빗가루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릿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전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 첫 번째는 주는 삶을 살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고 싶은 대로 하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일단은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전달이 되던 말인데 애굽 사람들이 곡창지대가 있잖아요. 나일강 유역에 거기가 이제 곡식이 많이 자라서 항상 풍요로웠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봄철에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되면 물 위에다가 곡식을 잔뜩 던진다는 거예요. 계속 던지면 이 곡식이 물 위에 떠내려가다가 나일강 물이 이제 이렇게 빠지면서 강 유역으로 다 퍼져나가면 그 곡식들이 강 유역으로 다 해서 뿌리를 내려서 곡식이 엄청나게 난다는 것이죠. 수확을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 위에다가 곡식을 던지면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를 돕자고 설명드린 것 뿐이고 오늘 이 전도서에 있는 이 솔로몬의 말씀의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 때
물 위에 양식을 던지는 것처럼 언뜻 보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상관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라비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가 17살이 됐을 때 목욕하러 나갔다가 그만 세찬 물결에 거기서 그냥 휩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깜짝 놀라서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죽은 시체라도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많은 상금을 주겠다, 발표를 했는데, 근데 7일 만에 어떤 사람이 바그다드에서 멀리 떨어진 강 가운데 있는 바위에 이 아이가 그냥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을,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어요. 왕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이 아들을 만나자마자 너 7일 동안 뭘 먹고 살았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이상하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빵이 한 덩이씩 가죽 주머니에 담겨서 한 덩이씩 이렇게 내려와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빵이 담겨있던 가죽 주머니를 보니까 거기에 모하메드 벤 하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강 상류에 정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죽 주머니에다가 빵을 넣어서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빵을 떠내려 보냈는가?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우리나라 속담에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너에게 반드시 보상되리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이 1절의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호기심 가운데서 그렇게 한번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너무 기뻐서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살았다, 그러면서 많은 상급을 주고 5고을을 다스리는 벼슬을 주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2절에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이 받은 이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 평생 최소한 7명, 8명 이상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겠다, 이런 그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다 심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손에 이렇게 들켜주면 이건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세월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남에게 베푼 것, 남에게 준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너 이 땅에 살던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뭐 이랬을 때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고 할 때 그 상급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남에게 베푼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것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강에 가서 매일 빵을 내려보내시든지. 자, 4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가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됐는데 날씨를 보니까 씨 뿌리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뭐 비가 오는 것 같고, 또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뭐 이래 갖고 이런저런 핑계로 씨를 뿌리지 않는다. 그리고서 또 이제 수확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오늘 너무 더워, 아니 오늘 내가 너무 꾹적지근 피곤해, 뭐 이런저런 핑계로 추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확을 거둘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이건 낭비야,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하라는 게 있어도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야, 혼자서 그냥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치는 것을 다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아무 수확도 거두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 상급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의 시선을 환경이나 구름 낀 저 하늘에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이 맑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 옛날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님 당시 또 조부모님 당시의 신앙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바람이 불어도 교회 갔습니다. 새벽기도 매일매일 10리씩 걸어서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비가 조금 세게 오면 안 오고, 눈이 많이 오면 안 오고, 날이 너무 춥다고 안 오고, 뭐 이렇게 하면 언제 교회를 나갈 수 있느냐고요. 사람들이 날이 좀 좋아지면 교회 가야지. 내 형편이 좀 좋아지면 교회 나가야지. 내 집만 장만하면 나도 교회 위해서 봉사해야지. 이러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고 혹시 핑계거리가 있나 이런 거 살펴보면서 했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구름으로 덮였어도 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내게 좀 불리해 보인다 해도,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한 그 섬김과 봉사하는 일에 제동을 건다고 해도, 이런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고 가치가 있고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씨를 뿌리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좋아하세요. 어떤 좀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자 한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일을 그냥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무슨 시간의 낭비인 것 같고 돈 낭비인 것 같고 청춘의 낭비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식물과 재산과 그들의 소중한 젊음과 이런 열정을 바로 지금 흘러가는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찾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일이다 생각되는 일을 계속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생각되면 추진하시길 바랍니다.